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 우리 다윗 언약과 관련된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 우리 한 장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오늘 사무엘하 7장 전체 말씀 중에 1절에서 16절 말씀 저희 붙들고 부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붙들고 오늘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 함께 즐거이 나누고 풍성하게 먹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묶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시종일관 주장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언약을 맺으셨다 이야기하는 우리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식과 그리고 영원한 그 왕권, 왕조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세상을 구속하시는 역사에 대한 뭔가 청사진이 이 다윗 언약 안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보셨겠지만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대부분이 그런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게 된 그 이유는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사실 다윗의 그 마음, 그 의도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너무 선해 보입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왜 짓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안에 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보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나는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 저 휘장 안에 계신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당시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봤을 때 왕들이요,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당연한 일인가? 왕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과시할 수 있는 일이 이 신전을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다윗이 사실 성전 건축 계획을 가졌는데 이것이 저지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왕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나라, 이웃 나라 왕들은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전을 짓는데, 신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왕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된 게 다윗만큼은 그것이 허락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하나님께서 저지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5절의 뉘앙스가 무엇인고 하니,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 너가 너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그 왕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윗, 너는 너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왕궁에 있지. 그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야 하나님의 신분에 지금 걸맞지가 않는데 저 휘장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위야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그런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인간적인 생각이야 라는 것이죠. 5절과 7절의 말씀을 이 다윗 언약이라는 책에서는 또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의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의역해 놓은 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에 대한 의역입니다. 내가 너처럼 나의 위엄이 걸맞는 집이 필요한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 광야 시대에 이미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너의 지위가 높아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5절과 7절의 이 말씀 속에 지금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지적하시고 11절에서 그리고 나서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이 부분을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개역개정은 그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바는 이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먼저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집,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을 내가 줘야 되겠다고 너의 마음 가운데 두었지만, 아니, 내가 먼저 다윗을 위한 집, 즉 다윗의 왕과 다윗의 왕조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 전에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너의 왕조를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은총이 먼저야, 너 지금 잘못 생각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만으로는 사실 다윗의 성전 건축이 거절된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 설명되질 않아요. 다윗의 여러분 생각이 문제였다면 그럼 뭐만 하면 되겠어요? 생각만 고치면 되잖아요. 다윗의 잘못된 생각만 고쳐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게끔 하면 되는 것인데,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절하셨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이스라엘 안에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대개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러서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묻은 그 손으로 성전 건축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치른 모든 전쟁은요, 반드시 치루어야만 했던 전쟁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그 전쟁이 다 끝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안식이 임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성전 건축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였어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 말씀 뒤에 평안히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평안히 살게 되는 때가 올 텐데, 지금이 그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때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때 완벽하게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때 짓게 될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으므로 라고 그렇게 1절의 말씀이 시작을 해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안식,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라는 말씀으로 1절이 시작되었는데 11절에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절의 말씀과 이 11절의 말씀이 약간 좀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다닐 때, 그리고 주변의 다른 이웃 국가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것과 생각해 보면 어떤 때예요? 안전한 때예요. 그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거는 안전한 시기예요.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실 안식에 비하면 어떤 안식이다? 불완전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안식을 줄 것이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신 이 언약을 맺으신 이 다음 사무엘하 8장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웃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여러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사무엘하 8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예요. 아직 이스라엘에 완전한 안식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너 때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어져야 하는 질문 이겁니다. 당연히 이어진 질문 이걸 거예요. 왜 성전이 안식이 이르렀을 때 지어져야 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성전이 꼭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져 임했을 때 그것이 지어져야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지금 안전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다윗의 모든 왕권이 어떤 왕권 권세가 굉장한 이때에도 성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근데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되었는가?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식을 주었을 때, 다윗을 평안하게 해주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사무엘서를 썼던 사무엘 기자의 마음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성전과 안식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한 묶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과 여러분 안식이 한 묶음으로 생각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식을 주어서요, 다윗이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왕궁을 가진다는 건 뭘 의미해요? 왕이 왕궁을 가져요. 그 왕이 자신의 왕권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의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통치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왕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으리으리한 왕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왕궁이 그렇게까지 으리으리해야 돼요? 왕들이 그렇죠, 자신들의 통치와 세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으리으리한 왕궁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의 크기만큼 그 왕들이 가진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조금은 근데 다른 나라와는 약간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진정한 왕은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정치 체제는 겉으로만 보면, 통치 체제는 겉으로만 보면 왕정 체제예요. 왕이 다스리는 체제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는 뭐였냐면 신정 체제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간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궁이 필요했던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인간의 왕이 거하는 왕궁이 있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는 왕궁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이 그것이에요. 히브리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왕궁을 바이트라고 번역해서 바이트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 다윗이 거했던 왕궁도 바이트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한 이 성전도 똑같은 바이트를 사용해요. 즉 인간의 왕으로 왕이 거하는 왕궁도 바이트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시는 성전도 바이트예요.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인간 왕이 거하는 왕궁과 같은 거예요. 신적인 왕궁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거하시는 왕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이죠. 왕궁은 뭘 뜻한다고요? 왕이 가지는 통치권, 왕이 가지는 세력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왕궁, 그건 뭘 나타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왕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성전이 지어졌으면 이스라엘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세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결정체가 뭐냐? 묻는다면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땅에 무엇이 임하는가? 안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땅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안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를 우리가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첫 번째 여러분 왕궁이 어디면 에덴이에요. 안식이 임한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두시고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헤니아흐예요. 헤니아흐. 두시고 헤니아흐인데 이 헤니아흐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안식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식하게 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시고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그 통치가 임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고 사람이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이 임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창세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칠 때마다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이런 말씀으로 끝나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 마쳤다,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일곱째 날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안식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냥 끝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안식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두신 통치는 뭐예요? 안식에 된 거예요. 안식. 끊임없이 끝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통치의 결정체였던 거예요. 안식의 동산. 안식의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일구시는 일을 시킬 때, 일이죠. 일구시는 것도 일이니까. 일을 시키기에 먼저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신 이후에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갖다 두시고는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맡아서 관리하라고 일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맡아서 관리하게 하시는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사시는 왕궁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것, 어떤 집에 사신다는 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에덴 동산을 통치하셨던,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변했을까요? 달라지셨을까요? 아니요.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치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에 안식이 임하도록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 그 땅에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안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성전과 안식이 한 묶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그 성전 자체, 하나님의 왕궁 자체가 이 땅에 안식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과 안식이 이렇게 한 묶음과 같다면 성전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지 한 묶음과 같다면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겠다는 성전을 마다하시고 성막에 지내시겠다고 한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성막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언약에는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에 대한 약속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들었는데 한번 같이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한 이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주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제나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며 옮겨다니며 살지 않도록 하며 악한 사람들의 억압을 받지 않고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지금 안식을 위하여 지금 누가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리는 안식, 그거 하나님이 쌓으신 결과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그 안식, 그 또한 하나님께서 쌓으셔서 누리게 할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싸우는 시기야. 그러니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성전에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 나는 전쟁터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러니 지금은 성전이 세워져야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너는 지금 그래서 성전을 지을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를 대리하여서 안식을 위해 싸우는 사명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사명은 다른 왕이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후에 솔로몬이게 된 것이죠. 성전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안식이 임했을 때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짓게 될 거예요. 꼭 그런 것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전까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땅 분배하는 건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안식이 완벽하게 그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싸우는 역할은 누가 해요? 다윗이에요. 안식이 그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력이, 능력의 권세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성전은 그럼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져요. 그렇게 역할이 나뉘어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 다윗 언약 속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 지금 싸우셨잖아요. 그죠? 다윗 언약 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안식과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 싸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의 안식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렸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안식의 결정체였어요. 그런데 이 안식의 결정체였던 에덴 동산의 안식이 깨졌어요.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어요. 죄 때문에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왕이 되어보겠다고, 주인이 되어보겠다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여러분, 안식이 깨졌어요.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한번 내 스스로 다스리며 살아보겠다고 한 그 결정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의 한 예가 저는 그 일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노동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일이 여러분 즐거우신 어떤 그런 종류입니까? 노동을 한다는 게 여러분 행복한 그런 일입니까? 일과 여러분 그 노동한다는 건 스트레스 받는 일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보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이 일과 노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일, 노동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는 나를 욕심과 나태와 교만으로 이끌어요. 그것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 하는 그 일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나태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 해야만 하는 일을 다 미루면서 그렇게 살아서 일이 고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이 고된 이유는, 노동이 고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 틈에서 또한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철학으로 뭔가 이 마음이 맞아서 일하면 여러분 사실 일이 힘들지 않아요. 신나죠.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신나요. 즐거워요. 그러나 철학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나를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익을 내가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일한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뒤통수 맞기도 하잖아요. 나의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럼 다윗 언약 안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여러분 이 안식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미지를 우리의 지금 이 현실에 한번 대입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과 싸우셔야 되겠어요? 죄와 싸우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죄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싸우심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다, 내가 마침내 승리했다고 이 부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승리의 결정체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냐? 여러분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서 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그냥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그런데 또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앞에서 성경이 성전은 무엇과 한 묶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과 한 묶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 불러요.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한 건 뭐냐면 모든 성도 각자가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이 시작됐다. 우리 안에 안식이 시작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훗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정체,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안식을요, 우리 부활의 날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됐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거짓 안식에 속지 마세요. 거짓 안식에 속지 마세요. 성도의 여러분 안식은요, 어디서만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다윗 언약 안에서도 안식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오는 여러분 안식, 쉼, 평안, 모든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안식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쉼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스승으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그분에게 배워서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모든 일의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우리 마음의 안식은, 우리 마음의 쉼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마음에 쉼이 없으십니까? 마음에 안식감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배우지 않고 계시거나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안식 거처로 삼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시작됐다. 내 통치가 시작됐다. 내 백성을 안식 가운데 내가 인도하는 그 인도함이 시작됐다. 그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십시오. 다윗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아직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완전한 안식이 임하지 않은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배우기를 미룰 뿐 아니라 게을러서 어떤 때는 배우는 것을 싫어하기까지 해요. 이 죄와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안식의 약속이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에게 배우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마음에 쉼은 찾아오지 않아요. 안식을 누릴 방도가 없어요. 안식이 시작됐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시작된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약속한, 이미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미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전된 자로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됨, 하나님의 안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